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2주간 죽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죽음을 통한 그 삶의 인내 그리고 죽음이 말해주는 삶에 대한 그 선명한 목적 의식, 그 궁극적인 삶의 목적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왜냐하면 저는 깨어있는 의식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좀처럼 아직 잠들어 있는 의식인 것 같아서 오늘 좀 의식을 깨워야 할 주제입니다. 부활입니다.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일어나라고 이렇게 좀. 제가 시간을 좀 빨리 하려고 진행을 좀 빨리 했는데 의도와 다르다는 생각. 저희 아침에 도화 깨우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분명 일어는 났는데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2주간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선명해지는 그 도구로서의 죽음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고민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현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해가는 과정, 도구로서의 죽음의 유용성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이 뭘까? 나라는 존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내가 절대 무엇을 놓을 수 없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 궁극적 목적은 죽음이 선명해질 때 비로소 그 목적도 선명해진다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죽음이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 목적이 선명해지는 일을 지향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바울은 다만 죽음이 우리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준다는 것의 이야기를 뛰어넘어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죽음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이 죽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2주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적인 힘과 어떤 작용으로 나타났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을 죽음이라는 것에서 확인한 결과로 내가 그 죽음을 날마다 이루어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많이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죽지 못했습니다. 죽기 어렵습니다.
저를 죽인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 다시 한번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왜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했을까 싶을 만큼 후회했습니다. 하지도 못할 걸. 여러분들은 죽어내셨습니까? 죽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직면한 당위를 알고도 우리는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며 완성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며 한 주를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짓밟고자 한다면 우리는 더 억세게 저항했습니다. 내 인생이 조금 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우리는 더 악을 써서라도 살아있음을 나타내려고 발버둥 쳤던 것이 우리는 아닐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는 뭐 어떤 불균형을 가지고 있겠지만 죽음이란 완전한 균형, 모두가 죽는다는 이 완벽한 균형을 가지고도 왜 우리는 죽음이 하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지 못할까요? 그게 이 바울이 죽음과 넘어선 부활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조금 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다양하게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죽음을 현실화할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절반 정도가 죽음을 경험한 분들이라면 아마 오늘 나눔에서 내가 지난주에 죽어봤더니 잘 살아야겠더라, 내가 지난주에 죽어봤더니 그 짓은 안 해야겠더라, 내가 지난주에 죽어봤더니 그러면 안 되겠더라 라는 간증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들을 수 있다면 조금 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직면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간증을 들을 수 없는 한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죽음을 간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죽음의 경험, 그 죽음의 순간에 느끼는 감정, 그 신체적 변화, 어떤 느낌들을 다시 살아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약화시키고 해이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죽음을 말하는 이유는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함이거나 아니면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최종에 대한 어떤 심판 그리고 두려움을 통하여 그들을 견인하려고 하는 것에 죽음의 이야기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방향성과 방법,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오늘 우리 안에 내면화되는 중요한 원리와 원칙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구조가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바울이 말하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어떠했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되십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그 죽음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이해가 전달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된 것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과 같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처럼 바울이 말하는 죽음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음이 비로소 드러내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바울은 말하려고 했는데 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그들이 알았다기보다는 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닌 도리어 어떻게 죽음이 부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긴 이야기에 보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과 예수님 간의 논쟁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논쟁에서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것은 삶과 죽음, 부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궁극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5장에 들어있는 고엘이라고 하는 유대의 전통을 그들은 근거합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전통은 당시에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여 형이 자손이 없을 경우에 형수가 그 동생과 합방하여 그 낳은 아이를 형의 후손으로 인정하는 제도였습니다. 그것이 고엘이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은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설마 그런 일이 있어 한 여인의 인생을 이토록 짓밟아야 되겠습니까? 많은 그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정으로 하여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이름, 의로움이라고 하는 당시의 언어가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또 다른 분파를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분파 하나가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역사는 예수님 당시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라고 하는 두 양대 신앙인들 안에 존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바리새인들, 스스로 무엇이 바른 것인가라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반대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사두개인 두 지파 사람들이 서로 격론하며 살았습니다. 이 두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우리는 당시의 역사인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책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대 전쟁사 2장 162절에서 16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파는 모든 것을 운명과 하나님의 섭리로 여긴다. 의로운 행위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주로 인간 스스로에게 달려 있기는 하지만 각자의 행위들은 또한 운명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모든 영혼은 불멸하지만 오직 선한 영혼들만 다른 육체로 다시 태어나며 악한 자들의 영혼은 영원한 형벌의 징계를 받는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이해는 어디에 조금 더 가까운지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은 영원히 다시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할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냐면 삶이 선한 존재들만 부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존재의 부활은 기존에 살았던 또 다른 형태가 아닌 마치 불교에 있는 윤회처럼 더 나은 존재로,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존재는 인간이지만 인간의 이성 가운데 더 선한 일을 지향할 수 있는 존재로의 부활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선하게 살았다면 그 다음의 부활은 좀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이 거듭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더 선을 이루는 것에 적합한 존재로 마치 진화되어 간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선하지 못한 존재는 이제 영원히 다시 부활할 수 없는 한계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그들의 이해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천국 이해,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졌던 신앙의 기존적 이해는 여기에 많이 근거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 바리새적인 종교주의.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더 선해질 수 있지만 악한 존재는 영원한 영벌의 지옥에 떨어져 다시 올라올 수 없는,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존재로 타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부활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의
이야기들은 유대 전쟁사 2장 164절, 166절까지 이렇게 기록됩니다. 두 번째 종파인 사두개인들은 운명을 철저히 배척한다. 하나님은 세상과 멀리 떨어져 존재하며 어떤 면에서는 악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거나 또는 단지 방관하기만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선과 악은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하는가는 각자의 의지에 따라 정해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의 영혼의 사후 불멸과 저 세상에서의 상벌 사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가 좀 이해해 봤습니다. 당시의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왜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주장을 가졌는가? 이 사두개인들은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주후 160년대에 만들어진 새로운 종파로서의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서부터 존재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유대교 안에서 새로운 형태로 모여진 사람들, 그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은 모세의 율법은 완성된 율법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완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율법은 이미 완성된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도 이미 완벽한 완성이라고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그러므로 세상에는 하나님이 다시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이미 그 창조의 순간에 완벽하기 때문에 그 완벽한 세상에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신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창조에 다시는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등장하는 모든 불합리함과 악은 하나님의 창조의 불완전함이 아닌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은 한 개인의 완벽한 율법을 이루면 하나님의 창조가 더 이상 새로운 방식으로 개입될 필요가 없이 한 인간의 율법적 완성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좀 어렵죠? 그런데 많이는 안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까? 이게 많이 어려울 수 있을까요? 예원 집사님이 카레를 만들었어요. 카레를 만들었는데 예원 집사님 아침에 카레를 만들어 놓고 완성을 시켜놨어요. 완벽해요. 맛이 완벽해요. 근데 누리 집사가 와서 소금을 더 쳐요. 그러면 무엇이 훼손됩니까? 예원 집사의 완벽함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원 집사가 만들어 놓은 카레가 완벽하다는 확증은 더 이상 손을 안 대는 것이어야지만 된다는 것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미 창조하셨기에 그 창조된 세상에 개입할 수 없이 멀리 떨어져 계십시오. 이게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그럼 질문이 하나 생기잖아요. 근데 왜 좀 어제와 맛이 다른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모든 원인이? 그것은 먹는 사람의 입맛의 차이다로 규정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먹는 사람의 그날의 입맛, 먹는 사람의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우연히 그 맛이 달라질 뿐이지 그 맛은 온전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어요. 종교적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현실을 뛰어넘는 부활이 존재한다면 무엇에 오류가 생기냐면 이 현실은 이미 완벽한데
그 현실의 완벽이 죽음 이후에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사두개인들의 의식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은 이 현실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존하는 시간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따를 수 있다라는 의식이 하나 있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따르고 이행할 때 부활이라고 하는 그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완성이 아닌 현실에서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한 50%는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싶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어요? 덕근 집사님. 그럼 다 된 것 같아요. 덕근 집사님 됐으면 다 됐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을 통하여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인간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 그들 스스로에게 용납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의식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그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철저히 현실주의적인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이란 완벽한 인간이에요. 어떤 측면에서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로서의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근데 어떤 의문이 생깁니까? 그 완벽한 인간이 실수한다는 거에 그들의 삶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지은 존재라는 축복을 이따금 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기회 삼아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입니다.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근데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근데 왜 그러니 이렇게? 뭐 이런 건 조금 부부지간에 저 잘 돼요. 우리 예훈 집사님하고 누리. 너는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 근데 왜 그 모양이니 이렇게? 이해할 수 없죠. 나는야. 정확한 이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인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진 대상은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바로 인간. 근데 왜 인간이 이렇게 불완전한가?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에 대한 이해는 무엇이냐면 의지의 약함이라고 말했어요. 인간 의지의 약함이 악을 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개인적 의지의 약함.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연습해야 하냐면 자신의 의지를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두개인적인 율법이었어요. 질서를 지키는 것, 의의 길을 가는 것, 제사의 시간에 올라가서 제사를 하는 것, 가난한 사람에게 얼마를 나누는 것, 기도의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 모든 질서를 지킨다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그 선함을 우리 안에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기에 굳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내가 이루지 못하는 현실의 연약함을 핑계하지 말자는 것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의식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부활 자체를 무조건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활을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현실을 도피하고 말 것 같은,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들의 나약함을 그들은 끊고자 하여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부활의 논증과 논리 가운데 하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현실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것이 그들 스스로가 가졌던 약함이었습니다. 그 온전한 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두개인들은 정치적 권력과 욕망과 그리고 이타적 삶을 통하여, 배타적 삶을 통하여 자신들의 그룹을 끝내 썩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죽어버린, 그 사라져버린 존재들에 대한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현재의 살아있음을 근거로 하여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으로 사두개인들의 의식을 예수님께서 파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 우리가 사유하며 느끼는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의문이에요. 우리가 삶과 죽음,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부활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부활을 연속성 안에서 이해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활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태도일 수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태도일 수 있습니다. 부활을 우리의 삶의 연속성으로 바라볼 때 느끼는 긍정적인 태도는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죽어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아는, 그 연속된 삶을 알고 있는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더 열심히 건강하게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죽어서 80에 죽었는데 그 80에 죽은 상태로 연속성을 가지고 부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부활이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그럼 누가 제일 현명한 사람입니까? 네? 가장 화려하고 예쁠 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식이면 지금 죽으세요. 그럼 부활이 얼마나 영광됩니까? 자신의 현실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연속성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연속성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다 이루지 못하는 자기 삶의 노력 말이에요. 오늘 내가 성준 순장하고 싸웠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성준 순장하고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럴 수 있냐 없냐 하면서 막 싸웠어요. 근데 그것을 부활의 이야기 연속성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해서나 화해해야지.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에 웃으셨지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여기서 죽고 부활하면 다 보상받겠지. 내가 여기서 조금 저 녀석한테 양보하지만 부활해서는 내가 더 크겠지. 이게 연속성을 바라보는 우리의 부정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이와 유사한 이론이 사회복지 이론에 자주 등장을 하죠. 그 복지적 혜택을 주는 것이 그를 이롭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를 약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 복지적 개념 아닙니까? 삶과 죽음을 불연속성으로 보는 것 안에도 우리는 이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연속성이지 않은 상태, 오늘 내가 여기에 존재한 내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오늘은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이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 오늘을 살아갈 수는 있어요. 이 불연속성. 왜냐하면 다시 없을 오늘이니까. 오늘이 내일과 연결되지 않는 유일한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곱씹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으로 불연속성은 작용할 수 있어요. 반대로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의 불연속성은 오늘과 내일이 분리되므로 어제 진탕 술을 먹고도 오늘 경건하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분 없죠.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도 진탕 내 입에 욕과 수많은 악을 담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회피의 도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부활에 대한 질문은 이 지점입니다.
연속성과 불연속성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부활을 수용하거나 거절하는 두 가지 태도로 그들 안에 나타났던 것이지, 그들이 이 신앙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더 알아야 해요. 여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 고린도 사회에 가지고 있었던 이 로만 헬레니즘 문화 안에는 영과 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영혼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더러운 것이라는 그들의 헬라적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 헬라적 이해는 몸은 언제나 더러운 것이었어요. 거룩한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은 늘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의식은 늘 그만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아껴야지예요. 근데요, 무엇이 그 일을 못 이루는 거예요? 이놈의 몸뚱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번 주 중에 굉장히 몸이 좀 아팠거든요. 제 마음속으로는 아내가 막 가정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일어나서 저 일은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내 마음의 의식의 영혼의 경건함과 선함과 바름과 윤리적 덕성을 다 갖고 있지만 몸뚱아리가 약해요. 그것을 분리시켜 살아가는 자유로움이 있는 것이 헬레니즘 문화였어요. 그것을 이 죽음과 부활, 몸에 인식시켰어요. 그러므로 몸이 하는 건 이해하자. 그러므로 몸이 술을 먹는 것과 몸이 육체적 탐욕을 누리는 건 괜찮다. 난 마음으로는 늘 선한 일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그들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이 몸과 영혼을 일치시켜야 하는, 하나 되게 만들어야 하는 원리로서의 죽음과 부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동안 알고 있었던 우리의 부활의 의식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종교적 질문하지 않았음이 날 이렇게 관념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따금 저희 아내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그리워합니다. 많이 그리워해요. 슬퍼하면서 그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물어봐요, 저에게. 할머니 다시 만나겠지? 그럼 제가 뭔가 답을 주어야 할 것 같은 목회자로서 어려워요. 만난다고 답해야 할까? 못 만난다고 말해야 할까? 질문은 거기에서 더 갑니다. 지금 할머니 뭐 하고 계실까? 답답해요. 나 뭐 하고 있는지는 안 궁금한데 할머니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던 그 사람과 죽음 이후에 다시 만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만 만날까요? 내가 그렇게 해결하지 못했던 그 사람과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두개인의 질문이 그거예요. 형과 결혼했던 형수가 일곱째와 결혼해 형수가 아닌지 형수인지 내 아내인지 모르는 그 사람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인다면 그 혼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라면. 이게 우리가 부활을 가지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넘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또 다른 의문이라는 거예요.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성경은 자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소생의 이야기를 우리는 죽음의 이야기에서 쭉 다뤄왔기에 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어 볼까 합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은 동명이인으로 2번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도 한 번 등장하는데 그 누가복음에서도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나사로로 거지 나사로가 구걸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가 오히려 더 큰 상급을 얻은 나사로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오빠였던 모양입니다. 아니 오빠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번역으로는 오빠였습니다. 우리 오빠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기만 하셨다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었을까요?
당신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는 이 마르다의 고민에 대한, 고백에 대한, 신앙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답변했을까요?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은 마르다의 답변입니다. 내 주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이 아닌 그 마지막 때에 정하지 않은 어떤 그 시간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지만, 오늘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 제 소망과 기도가 바라는 것은 그가 죽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신앙이 그런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알겠어요. 주님, 부활 이후에 저를 잘 되게 하신다는 건 알겠지만 제가 필요한 신앙은 지금이에요. 태희마저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천국 가서 멋지고 근사한 사람으로 태어나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화려하고 싶은데, 내가 거기 가서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면 뭐 하겠냔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잘 나가고 싶은데.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주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러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는 당신을 믿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해요. 그렇다면 우리 오라버니는 당신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어야 돼요. 우리가 잘 되지 못하는 삶은, 오늘 여기서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불완전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전 이 말씀을 새롭게 읽었어요. 마르다가 이 이야기를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알았습니다. 또 그 이야기시군요. 그 말밖에 할 게 없군요. 39절에서 44절, 그 이야기를 끝내기를 바랬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뒷이야기를 뒤로하고 예수님은 그 무덤 앞으로 걸어가십니다.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에요. 여러분, 장례의 절차가 한참 진행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 애도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관 뚜껑을 열어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떨까요? 분위기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같을까요? 이런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까? 마르다는 이 이야기를 멈추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늘 하나님의 일과 목적을 이루시는 분 알겠습니다. 그만하시죠. 하고 싶은 그 걸음에 돌 무덤 앞으로 걸어가시더니 돌을 옮겨라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마르다와 함께 이 일을 멈추게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은 그 일이 아니었습니다예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 달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는지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예요.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나사로의 죽음 이야기에서 우리가 질문했던 부활의, 죽음과 부활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속에 나사로의 부활은 연속적입니까? 불연속적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돌 무덤을 옮겨 그가 나올 때 아주 새로운 존재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모르는 또 다른 존재로, 아주 영한 동생급으로 샥
변해서 걸어 나왔습니까? 아니요. 그 죽음의 시체를 동여맨 베옷을 그대로 얼굴에 동인 채 그 냄새나는 몸을 가지고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다면 나사로의 이 부활 이야기는 연속적입니까? 불연속적입니까? 여러분의 부활은 이렇게 이해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나사로의 이야기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따금 부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죽어버린 존재가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쯤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예수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예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체라고 하는 몸의 연속성과 연결하여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먼저 등장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시체가 거기에 없습니다. 12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그 시체를 쌌던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예수의 시체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죽음이 가지고 있었던 연속성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그 부활한 예수가 이야기하며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 곁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서서 이야기하여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과 동행하는 그 육체적 동행은 함께 있지만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그가 예수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육체적 연속성에 있는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등장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에요. 그들과 함께 뭐 하셨다고 말합니까? 음식을 잡수실 때예요.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육체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알아보는 그 육체, 그 존재적 물질적 육체가 그 알아보는 순간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라져버렸다고 말합니다. 36절과 37절에 이 일들을 본 제자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했습니까? 불연속적인 존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육체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문을 다 닫고 닫힌 문, 누구도 열어주지 않는 그 현장에 예수께서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이 마치 나사로의 죽음과 같이 그 연속적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에 그 육체의 연속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과감한 도전을 하십니다. 39절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심지어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를 만진 제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도마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도마는 그 못자국난 손을 만집니다. 예수의 부활이 보여준 몸의 부활은 나사로가 가지고 있었던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비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부활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부활을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부활의 몸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연속적인가? 불연속적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 안에 있습니다. 연속성과 그렇지 않음의 이 질문에 있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속과 불연속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부활의 존재로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37절 말씀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7절 말씀 다 왔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저도 힘을 좀 내겠습니다. 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뿌린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린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아침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쌀 한 톨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쌀 한 톨 아이고 손이 떨리네. 보이십니까? 이 쌀 한 톨? 네, 보인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없어도 될 뻔했습니다. 쌀 한 톨.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비연속성 가운데 끝나버린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만 죽음을 회피하고 죽음을 피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끝나는 존재가 아닌 우리가 살아온 삶이 쌓이고 덮어지고 묻혀져 그 삶이 또 다른 형체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37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것이 다시 태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쌀 한 알의 알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삭이 돼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쌀톨 안에 여러분들의 이 상상이 있습니까? 이 쌀이 벼 이삭이 돼서 자라난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이 쌀 안에서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씨앗이 아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씨앗이 땅에 묻혀져 죽어야지만 그것이 또 다른 존재로 새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쌀알이 밀알이 하는 일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 그 다음의 삶을 위하여 준비되는 일을 해가는 과정으로서의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끝날 때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버스에 타고 있지 않은 느낌은 무슨 느낌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은 불완전해요. 그리스도인들, 바리새인들, 죽음과 부활을 잘못 이해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에요. 우리의 선이 온전하다고 착각해요. 우리는 우리의 선조차 불완전해요. 따라서 우리의 악조차 불완전해요. 우리는 마치 악은 불완전해도 당연하나 우리의 선은 완전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죽음과 부활의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완전할 때는 연속성에 묻고자 하고 불완전할 때는 불연속성에 묻고자 하는 이 이중적 형태를 띠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이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소멸되고 소진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존재를 여전히 가지고 그 다음의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우리는 죽었지만 우리가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하게 또 다른 부활의 몸을 입고 태어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죽은 이 몸의 형태가 아닌 이 몸이 아닌 또 다른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존재할 것. 그러므로 그 존재 안에서의 우리의 관계는 서로 전혀 모르는 관계가 아닌 우리의 관계가 지향해야 할 그 관계의 목적을 이루는 선상에서 우리는 다시 관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중요한 신앙적 이야기들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인들은 대부분 알지 못한 채 신앙해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 죽음과 부활을 이해해야지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내 안에서 작동하고 만들어지며 방식이 되는지를 비로소 깨달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르다가 했던 것처럼 늘 분노할 따름이에요. 아니요, 제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그때 거기에 있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만합시다. 그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신앙 안에 멈춰버릴 한계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죽음과 부활의 풍성함을 누리셔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나를 넘어가는 자유, 내 인생을 연결할 수 있는 열심과 희망이 이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씨앗을 반드시 발견하십시오. 어쨌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져야 할 죽음과 부활, 그 당연하고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죽어야지만 부활합니다. 죽는 척해서는 맛볼 수 없는 것. 그러나 그 죽음이라는 것이 마지막이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해보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죽음과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방식, 그 당연한 순환과 섭리의 방식을 우리의 삶에 새기며 다짐하며 그 미랄로서의 삶의 존재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